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의 칼날보다 더 깊이 파고든다. 부부라는 이름의 인연은 서로의 삶을 기대며 살아가야 할 가장 따뜻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끝내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가? 왜 등을 돌리며 돌아서다가도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와 상처를 반복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연이 깊은 사람일수록 정과 원이 함께 얽힌다. 사랑만으로 이어진 관계는 없다. 기쁨만으로 이어진 인연도 없다. 그 뒤에는 반드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빛과 같은 업이 숨어 있다. 어떤 부부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부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고받으며 원망과 미움으로 하루를 채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서로 괴롭게 하면서도 영영 떠나지 못한다. 마치 서로에게 묶여버린 듯, 마치 갚아야 할 업이 끝나지 않은 듯 헤어지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모르는 채 우리는 고통만을 탓하며 상대방만을 원망하며 삶을 계속한다. 부처님은 인간의 관계를 법의 연속으로 설명하셨다. 이전 생에서 지은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인연으로 다시 돌아온다. 미움도 선행도 사랑도 고통도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법의 깊이가 깊다. 그러므로 그 안에 담긴 고통도 그만큼 깊게 다가온다. 사랑으로 만나지만 법으로 묶인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한다고.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났든 그 또한 당신의 업이 이끈 결과라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 뒤에는 전생에서부터 쌓여온 감정의 잔재가 있고 부부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 뒤에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빚이 있다. 업은 단순히 죄의 과보만을 뜻하지 않는다. 업은 내가 누군가에게 남긴 흔적이고 상대가 나에게 남긴 마음이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이번 생에서 끝나고 어떤 인연은 또 다음 생에 이어진다. 우리는 스스로 묻는다. 왜 이 사람과 헤어지지 못할까? 왜 이토록 힘든데도 함께 살아야 할까?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이미 당신은 알고 있다. 이 관계는 업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을 완성한 인연은 저절로 흩어지고 업이 남아있는 인연은 저절로 만나게 된다. 사랑도 미움도 그 모든 것이 다 업이다. 업의 그물에 걸린 인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업이 불러온 필연이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오며 쌓이고 엮인 업의 총합이 이번 생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만남은 한순간의 설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조건이 맞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과거의 생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미움, 원망, 사랑, 은혜, 그 모든 것이 다시 인연으로 엮여 이번 생에 현실이 된 것이다. 그래서 부부는 만나지 않아야 할 인연일수록 더 강하게 끌린다. 피해야 할 인연일수록 더 집착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연의 인연은 처음에는 달지만 나중에는 쓰다. 선연의 인연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다. 부부의 관계가 처음에는 뜨겁고 행복했으나 살아갈수록 서로를 갉아먹는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전생에서부터 내려온 청산하지 못한 악연이 숨어 있다.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 중심에는 법의 균형이라는 진리가 있다. 당신이 상대에게 준 고통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 다시 돌려받는다. 상대 또한 마찬가지다.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이번 생에서 마저 되돌려주고 되돌려받기 전까지 이 업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미워하면서도 붙어 있고 원망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다. 갚아야 할 것이 있기에 멀어지지 못하고 정산해야 할 마음이 있기에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는다. 전생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받는 과보는 이미 지은 업의 결과이다. 이유는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찾아라.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고통을 만드는 근본 원인은 항상 내 마음이라고 본다.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상대가 실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집착했기 때문에 상대가 무거운 짐이 된다. 업은 밖에서 오는 폭풍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다. 서로 미워하는 부부는 서로의 마음속 파도를 더 크게 만드는 관계이다. 상대의 한마디, 상대의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은 요동치고 과거의 한마디 원망이 현재의 깊은 상처가 된다. 이것이 업의 작용이다. 그렇다고 부부가 서로에게 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끝내기 위해 다시 만난 인연이다. 남은 과보를 다 받고 남은 원망을 다 토해내고 남은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때 비로소 부부의 인연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죽음 앞에서도 손을 놓지 않으려 하고 어떤 부부는 차갑게 등을 돌리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끝나면 인연도 끝난다. 업이 남아있으면 다시 만나게 된다. 지금도 각자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원망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깊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전까지, 그 업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 이 관계는 계속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헤어지면 편할 텐데 왜 안 헤어질까? 하지만 편하다고 인연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연은 편안함이 아니라 업의 완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완성되지 않은 업은 달아난 인연도 다시 데려오고 끊은 인연도 다시 이어붙인다. 그것이 업이다. 그것이 인연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서도 끝까지 함께 가는 이유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때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집착이 함께 숨어 있다고 하셨다. 미움이 깊다는 뜻은 그만큼 애착도 깊다는 뜻이다. 만약 상대가 진정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원망할 이유도 없다. 기억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부부는 다르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에 가장 깊은 상처가 남고 가장 무거운 미움이 쌓인다. 그 미움이 남아있는 동안은 이 인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이 있는 곳에 미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 즉,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미워해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변해주기를, 언젠가는 알아주기를, 이 숨겨진 기대가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업을 더 단단하게 묶어버린다. 그래서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놓지 못한다. 사람은 자신이 집착하는 것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행복도 기대한다. 이 모순된 마음이 부부를 서로에게 가두어 놓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더는 정이 없다.
하지만 정이 없다면 그렇게 많은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이유도 없다. 그렇게 서러워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장 괴로움을 주는 이는 가장 깊은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다. 그렇다. 부부는 서로를 괴롭히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비추어 보려고 만난 사이이다. 상대의 성격, 상대의 말투, 상대의 행동이 내 마음속 어두운 욕망과 상처를 드러낸다. 내 마음이 시기하면 상대의 성공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이 교만하면 상대의 충고가 무시로 느껴지며, 내 마음이 불안하면 상대의 무관심이 절망이 된다. 그렇기에 부부는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 상처를 미워하는 것이다. 업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서 살아 움직인다. 미움으로 쏘아붙이는 말 속에 오히려 사랑의 잔재가 있다. 원망의 눈빛 속에 기대의 흔적이 있다.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관계는 말도 사라진다. 관심도 끊어진다. 감정도 없는 빈 껍데기처럼 된다. 그리고 아무런 집착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 여전히 화를 낸다면 아직 업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인연을 끝낼 수 없는 이유는 이 업이 말한다. 조금 더 남았다. 조금 더 갚아야 한다. 그래서 헤어지려 해도 마음이 끌려 돌아온다. 떠나려 해도 다시 문을 열게 된다. 포기하려 해도 눈물 한 방울이 그 발목을 잡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야 해탈이 온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미움이 만든 속박을 내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이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며 변화를 강요할수록 업은 더 깊어지고 고통도 더 커진다. 업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므로 부부의 업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과정에서 끝난다. 미움 속에 숨겨진 집착을 알아차릴 때 업의 사슬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상대방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 이 사람도 나처럼 아프구나. 이 관계도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길이었구나. 그렇게 인연을 바라볼 때 부부는 원수가 아니라 서로의 해탈을 돕는 도반이 된다. 부부의 괴로움 속에 담겨있는 집착의 고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업을 끊는 첫 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끊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다. 바로 지금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서도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업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의 업은 원망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끝이 난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는다면 그 업은 더 크게 자라나고 또 다른 생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친다. 그 말을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떻게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해탈을 위한 길이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놓는 순간 그 미움이라는 사슬은 끊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 업의 매듭도 풀리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에는 가르침이 숨어 있다고 하셨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고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면 부부의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내가 더 참지 않으면 끝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한다. 참는 것이 업을 멈추는 길이다. 참음은 억압이 아니다.
참음은 포기와도 다르다. 참음은 내 안에 일어나는 성냄을 바라보고 그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바꾸는 수행이다. 성내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말 한마디가 흉기가 되고 눈빛 하나가 상처가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을 멈추고 지켜볼 수 있다면 업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성내는 마음 하나를 이기면 천년의 고통도 사라진다. 미움의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오를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끊는 수행이다. 또한 부처님은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를 놓는 것이라고 하셨다. 기대는 늘 실망의 씨앗이 되고 실망은 곧 원망의 뿌리가 된다. 상대가 나의 기준대로 변해주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고통의 씨앗이다. 부부의 업을 끝내는 길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데 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드러난다. 내 어둠이 보인다. 내 상처가 드러난다. 그것이 부부를 통해 배워야 할 불교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우리는 묻는다. 이 사람을 왜 만났는가? 왜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이 사람을 통해 내 업을 끝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나를 통해 자신의 업을 끝내기 위함이다. 그러니 부부는 원수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끝내주는 동반자이다. 해탈을 향해 함께 걷는 나의 수행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 부부의 갈등과 고통은 진흙과 같은 것이다. 그 속에서 자비의 연꽃이 자라난다. 그 고통에서 해탈의 빛이 나온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된다. 부부의 인연이 아픈 이유는 미움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비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참고 버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어 보며 내 마음을 닦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상대가 변했기에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비가 줄었기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업을 끝내는 가장 큰 수행은 상대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말을 낮추고 화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때 업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인연은 더 고운 모습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없앤다.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붙어있는 이유는 미움 뒤에 숨겨진 업을 끝낼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놓지 않는다면 이번 생에서 이 인연은 마무리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고통이 해탈로 바뀐다. 원망이 희망으로 바뀐다. 업이 복으로 바뀐다. 부부의 인연은 그렇게 변화한다. 미움에서 자비로, 결핍에서 깨달음으로, 법에서 해탈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특히 부부라는 인연은 수많은 생을 돌아 법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주고받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이고 원망이 아니라 업을 끝내기 위한 과정이다. 살아가며 부부는 수없이 싸우고 수없이 실망하고 수없이 눈물을 삼킨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이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만을 바라본다면 이 관계는 끝내 원망만 남긴 채 다음 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원수가 아니라
내 업을 끝내기 위해 온 수행자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어둠을 드러내고 내 과거의 흔적을 비추고 내 안의 상처를 보여준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인연의 길이 열린다. 부부의 인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알아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미움이 남아있을수록 집착은 더 강해지고 고통은 깊어진다. 그러나 그 고통을 돌이켜보면 그 안에는 자비를 배울 기회가 있다. 우리는 각자 말할 수 있다. 나는 힘들었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외로웠다. 하지만 상대 또한 그 마음을 품고 오늘을 버티고 있을지 모른다. 내 마음이 다치고 힘든 만큼 그 사람 또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받은 상처를 그대가 먼저 치유하라. 그대가 품은 미움을 그대가 먼저 놓아주라. 그대가 주는 자비가 두 사람의 인연을 구할 것이다. 부부의 관계는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더 넓은 마음을 내는가를 배우는 수행이다. 오늘 함께 있는 이 사람은 운명이 아니라 업이 이끌어준 인연이다. 그리고 그 업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이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느껴질 때, 서로에 대한 미움이 커질 때마다 다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미워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만났다. 버리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 만났다. 거리를 두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함께 해탈의 길을 걷기 위해 만났다. 지금 이 인연이 당신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분명 배울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로에게 던졌던 날 선말들을 조금씩 걷어들이고 멍든 마음을 자비로 감싸며 이 인연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은 이해로,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움은 끝을 만들고 자비는 길을 만든다. 이제 그대의 인연의 길이 멈춰버린 원망의 길이 아니라 해탈로 이어지는 자비의 길이 되기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이해의 빛이 깃들고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에 따뜻함이 되살아나며 서로의 삶을 감싸는 마음에 지혜가 깃들 때, 그러할 때 부부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다.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의 칼날보다 더 깊이 파고든다. 부부라는 이름의 인연은 서로의 삶을 기대며 살아가야 할 가장 따뜻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끝내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가? 왜 등을 돌리며 돌아서다가도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와 상처를 반복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연이 깊은 사람일수록 정과 원이 함께 얽힌다. 사랑만으로 이어진 관계는 없다. 기쁨만으로 이어진 인연도 없다. 그 뒤에는 반드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빛과 같은 업이 숨어 있다. 어떤 부부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부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고받으며 원망과 미움으로 하루를 채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서로 괴롭게 하면서도 영영 떠나지 못한다. 마치 서로에게 묶여버린 듯, 마치 갚아야 할 업이 끝나지 않은 듯 헤어지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모르는 채 우리는 고통만을 탓하며 상대방만을 원망하며 삶을 계속한다. 부처님은 인간의 관계를 법의 연속으로 설명하셨다.
이전 생에서 지은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인연으로 다시 돌아온다. 미움도 선행도 사랑도 고통도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업의 깊이가 깊다. 그러므로 그 안에 담긴 고통도 그만큼 깊게 다가온다. 사랑으로 만나지만 업으로 묶인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한다고.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났든 그 또한 당신의 업이 이끈 결과라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 뒤에는 전생에서부터 쌓여온 감정의 잔재가 있고, 부부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 뒤에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빚이 있다. 업은 단순히 죄의 과보만을 뜻하지 않는다. 업은 내가 누군가에게 남긴 흔적이고 상대가 나에게 남긴 마음이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이번 생에서 끝나고 어떤 인연은 또 다음 생에 이어진다. 우리는 스스로 묻는다. 왜 이 사람과 헤어지지 못할까? 왜 이토록 힘든데도 함께 살아야 할까?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이미 당신은 알고 있다. 이 관계는 업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을 완성한 인연은 저절로 흩어지고 업이 남아있는 인연은 저절로 만나게 된다. 사랑도 미움도 그 모든 것이 다 업이다. 업의 그물에 걸린 인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업이 불러온 필연이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오며 쌓이고 엮인 업의 총합이 이번 생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만남은 한순간의 설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조건이 맞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과거의 생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미움, 원망, 사랑, 은혜, 그 모든 것이 다시 인연으로 엮여 이번 생에 현실이 된 것이다. 그래서 부부는 만나지 않아야 할 인연일수록 더 강하게 끌린다. 피해야 할 인연일수록 더 집착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연의 인연은 처음에는 달지만 나중에는 쓰다. 선연의 인연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다. 부부의 관계가 처음에는 뜨겁고 행복했으나 살아갈수록 서로를 갉아먹는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전생에서부터 내려온 청산하지 못한 악연이 숨어 있다.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 중심에는 법의 균형이라는 진리가 있다. 당신이 상대에게 준 고통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 다시 돌려받는다. 상대 또한 마찬가지다.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이번 생에서 마저 되돌려주고 되돌려받기 전까지 이 업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미워하면서도 붙어있고 원망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다. 갚아야 할 것이 있기에 멀어지지 못하고 정산해야 할 마음이 있기에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는다. 전생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받는 과보는 이미 지은 업의 결과이다. 이유는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찾아라.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고통을 만드는 근본 원인은 항상 내 마음이라고 본다.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상대가 실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집착했기 때문에 상대가 무거운 짐이 된다. 업은 밖에서 오는 폭풍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다. 서로 미워하는 부부는 서로의 마음속 파도를 더 크게 만드는 관계이다.
상대의 한마디, 상대의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은 요동치고 과거의 한마디 원망이 현재의 깊은 상처가 된다. 이것이 업의 작용이다. 그렇다고 부부가 서로에게 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끝내기 위해 다시 만난 인연이다. 남은 과보를 다 받고 남은 원망을 다 토해내고 남은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때 비로소 부부의 인연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죽음 앞에서도 손을 놓지 않으려 하고 어떤 부부는 차갑게 등을 돌리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끝나면 인연도 끝난다. 업이 남아있으면 다시 만나게 된다. 지금도 각자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원망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깊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전까지, 그 업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 이 관계는 계속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헤어지면 편할 텐데 왜 안 헤어질까? 하지만 편하다고 인연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연은 편안함이 아니라 업의 완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완성되지 않은 업은 달아난 인연도 다시 데려오고 끊은 인연도 다시 이어붙인다. 그것이 업이다. 그것이 인연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서도 끝까지 함께 가는 이유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때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집착이 함께 숨어 있다고 하셨다. 미움이 깊다는 뜻은 그만큼 애착도 깊다는 뜻이다. 만약 상대가 진정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원망할 이유도 없다. 기억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부부는 다르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에 가장 깊은 상처가 남고 가장 무거운 미움이 쌓인다. 그 미움이 남아있는 동안은 이 인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이 있는 곳에 미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 즉,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미워해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변해주기를, 언젠가는 알아주기를. 이 숨겨진 기대가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업을 더 단단하게 묶어버린다. 그래서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놓지 못한다. 사람은 자신이 집착하는 것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행복도 기대한다. 이 모순된 마음이 부부를 서로에게 가두어 놓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더는 정이 없다. 하지만 정이 없다면 그렇게 많은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이유도 없다. 그렇게 서러워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장 괴로움을 주는 이는 가장 깊은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다. 그렇다. 부부는 서로를 괴롭히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비추어 보려고 만난 사이이다. 상대의 성격, 상대의 말투, 상대의 행동이 내 마음속 어두운 욕망과 상처를 드러낸다. 내 마음이 시기하면 상대의 성공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이 교만하면 상대의 충고가 무시로 느껴지며 내 마음이 불안하면 상대의 무관심이 절망이 된다. 그렇기에 부부는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 상처를 미워하는 것이다. 업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서 살아 움직인다. 미움으로 쏘아붙이는 말 속에 오히려 사랑의 잔재가 있다. 원망의 눈빛 속에 기대의 흔적이 있다.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관계는 말도 사라진다. 관심도 끊어진다. 감정도 없는 빈 껍데기처럼 된다. 그리고 아무런 집착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 여전히 화를 낸다면 아직 업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인연을
끝낼 수 없는 이유는 이 업이 말한다. 조금 더 남았다. 조금 더 갚아야 한다. 그래서 헤어지려 해도 마음이 끌려 돌아온다. 떠나려 해도 다시 문을 열게 된다. 포기하려 해도 눈물 한 방울이 그 발목을 잡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야 해탈이 온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미움이 만든 속박을 내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이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며 변화를 강요할수록 업은 더 깊어지고 고통도 더 커진다. 업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므로 부부의 업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과정에서 끝난다. 미움 속에 숨겨진 집착을 알아차릴 때 업의 사슬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상대방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 이 사람도 나처럼 아프구나. 이 관계도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길이었구나. 그렇게 인연을 바라볼 때 부부는 원수가 아니라 서로의 해탈을 돕는 도반이 된다. 부부의 괴로움 속에 담겨있는 집착의 고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업을 끊는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끊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다. 바로 지금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서도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업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의 업은 원망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끝이 난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는다면 그 업은 더 크게 자라나고 또 다른 생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친다. 그 말을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떻게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해탈을 위한 길이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놓는 순간 그 미움이라는 사슬은 끊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 업의 매듭도 풀리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에는 가르침이 숨어 있다고 하셨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고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면 부부의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내가 더 참지 않으면 끝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한다. 참는 것이 업을 멈추는 길이다. 참음은 억압이 아니다. 참음은 포기와도 다르다. 참음은 내 안에 일어나는 성냄을 바라보고 그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바꾸는 수행이다. 성내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말 한마디가 흉기가 되고 눈빛 하나가 상처가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을 멈추고 지켜볼 수 있다면 업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성내는 마음 하나를 이기면 천년의 고통도 사라진다. 미움의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오를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끊는 수행이다. 또한 부처님은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를 놓는 것이라고 하셨다. 기대는 늘 실망의 씨앗이 되고 실망은 곧 원망의 뿌리가 된다. 상대가 나의 기준대로 변해주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고통의 씨앗이다. 부부의 업을 끝내는 길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데 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드러난다. 내 어둠이 보인다. 내 상처가 드러난다. 그것이 부부를 통해 배워야 할 불교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우리는 묻는다. 이 사람을 왜 만났는가?
왜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이 사람을 통해 내 업을 끝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나를 통해 자신의 업을 끝내기 위함이다. 그러니 부부는 원수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끝내주는 동반자이다. 해탈을 향해 함께 걷는 나의 수행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 부부의 갈등과 고통은 진흙과 같은 것이다. 그 속에서 자비의 연꽃이 자라난다. 그 고통에서 해탈의 빛이 나온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된다. 부부의 인연이 아픈 이유는 미움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비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참고 버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어 보며 내 마음을 닦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상대가 변했기에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비가 줄었기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업을 끝내는 가장 큰 수행은 상대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말을 낮추고 화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때 업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인연은 더 고운 모습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없앤다.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붙어 있는 이유는 미움 뒤에 숨겨진 업을 끝낼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놓지 않는다면 이번 생에서 이 인연은 마무리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고통이 해탈로 바뀐다. 원망이 희망으로 바뀐다. 업이 복으로 바뀐다. 부부의 인연은 그렇게 변화한다. 미움에서 자비로, 결핍에서 깨달음으로, 법에서 해탈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특히 부부라는 인연은 수많은 생을 돌아 법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주고받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이고 원망이 아니라 업을 끝내기 위한 과정이다. 살아가며 부부는 수없이 싸우고 수없이 실망하고 수없이 눈물을 삼킨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이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만을 바라본다면 이 관계는 끝내 원망만 남긴 채 다음 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원수가 아니라 내 업을 끝내기 위해 온 수행자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어둠을 드러내고 내 과거의 흔적을 비추고 내 안의 상처를 보여준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인연의 길이 열린다. 부부의 인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알아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미움이 남아있을수록 집착은 더 강해지고 고통은 깊어진다. 그러나 그 고통을 돌이켜보면 그 안에는 자비를 배울 기회가 있다. 우리는 각자 말할 수 있다. 나는 힘들었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외로웠다. 하지만 상대 또한 그 마음을 품고 오늘을 버티고 있을지 모른다. 내 마음이 다치고 힘든 만큼 그 사람 또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받은 상처를 그대가 먼저 치유하라. 그대가 품은 미움을 그대가 먼저 놓아주라. 그대가 주는 자비가 두 사람의 인연을 구할 것이다. 부부의 관계는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더 넓은 마음을 내는가를 배우는 수행이다.
오늘 함께 있는 이 사람은 운명이 아니라 업이 이끌어준 인연이다. 그리고 그 업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이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느껴질 때, 서로에 대한 미움이 커질 때마다 다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미워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만났다. 버리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 만났다. 거리를 두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함께 해탈의 길을 걷기 위해 만났다. 지금 이 인연이 당신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분명 배울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로에게 던졌던 날 선말들을 조금씩 걷어들이고 멍든 마음을 자비로 감싸며 이 인연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은 이해로,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움은 끝을 만들고 자비는 길을 만든다. 이제 그대의 인연의 길이 멈춰버린 원망의 길이 아니라 해탈로 이어지는 자비의 길이 되기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이해의 빛이 깃들고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에 따뜻함이 되살아나며 서로의 삶을 감싸는 마음에 지혜가 깃들 때, 그러할 때 부부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다.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의 칼날보다 더 깊이 파고든다. 부부라는 이름의 인연은 서로의 삶을 기대며 살아가야 할 가장 따뜻한 관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끝내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가? 왜 등을 돌리며 돌아서다가도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와 상처를 반복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연이 깊은 사람일수록 정과 원이 함께 얽힌다. 사랑만으로 이어진 관계는 없다. 기쁨만으로 이어진 인연도 없다. 그 뒤에는 반드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빛과 같은 업이 숨어 있다. 어떤 부부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부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고받으며 원망과 미움으로 하루를 채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서로 괴롭게 하면서도 영영 떠나지 못한다. 마치 서로에게 묶여버린 듯, 마치 갚아야 할 업이 끝나지 않은 듯 헤어지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모르는 채 우리는 고통만을 탓하며 상대방만을 원망하며 삶을 계속한다. 부처님은 인간의 관계를 법의 연속으로 설명하셨다. 이전 생에서 지은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인연으로 다시 돌아온다. 미움도 선행도 사랑도 고통도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법의 깊이가 깊다. 그러므로 그 안에 담긴 고통도 그만큼 깊게 다가온다. 사랑으로 만나지만 법으로 묶인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한다고.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났든 그 또한 당신의 업이 이끈 결과라고.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 뒤에는 전생에서부터 쌓여온 감정의 잔재가 있고 부부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 뒤에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빚이 있다. 업은 단순히 죄의 과보만을 뜻하지 않는다. 업은 내가 누군가에게 남긴 흔적이고 상대가 나에게 남긴 마음이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이번 생에서 끝나고 어떤 인연은 또 다음 생에 이어진다. 우리는 스스로 묻는다. 왜 이 사람과 헤어지지 못할까? 왜 이토록 힘든데도 함께 살아야 할까?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이미 당신은 알고 있다. 이 관계는 업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을 완성한 인연은 저절로 흩어지고 업이 남아있는 인연은 저절로 만나게 된다. 사랑도 미움도 그 모든 것이 다 업이다. 업의 그물에 걸린 인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업이 불러온 필연이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부부의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오며 쌓이고 엮인 업의 총합이 이번 생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만남은 한순간의 설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조건이 맞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과거의 생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미움, 원망, 사랑, 은혜, 그 모든 것이 다시 인연으로 엮여 이번 생에 현실이 된 것이다. 그래서 부부는 만나지 않아야 할 인연일수록 더 강하게 끌린다. 피해야 할 인연일수록 더 집착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연의 인연은 처음에는 달지만 나중에는 쓰다. 선연의 인연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다. 부부의 관계가 처음에는 뜨겁고 행복했으나 살아갈수록 서로를 갉아먹는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전생에서부터 내려온 청산하지 못한 악연이 숨어 있다.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 중심에는 법의 균형이라는 진리가 있다. 당신이 상대에게 준 고통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 다시 돌려받는다. 상대 또한 마찬가지다.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이번 생에서 마저 되돌려주고 되돌려받기 전까지 이 업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미워하면서도 붙어있고 원망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다. 갚아야 할 것이 있기에 멀어지지 못하고 정산해야 할 마음이 있기에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는다. 전생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받는 과보는 이미 지은 업의 결과이다. 이유는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을 찾아라.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고통을 만드는 근본 원인은 항상 내 마음이라고 본다.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상대가 실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집착했기 때문에 상대가 무거운 짐이 된다. 업은 밖에서 오는 폭풍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다. 서로 미워하는 부부는 서로의 마음속 파도를 더 크게 만드는 관계이다. 상대의 한마디, 상대의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은 요동치고 과거의 한마디 원망이 현재의 깊은 상처가 된다. 이것이 업의 작용이다. 그렇다고 부부가 서로에게 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부는 서로의 업을 끝내기 위해 다시 만난 인연이다. 남은 과보를 다 받고 남은 원망을 다 토해내고 남은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때 비로소 부부의 인연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죽음 앞에서도 손을 놓지 않으려 하고 어떤 부부는 차갑게 등을 돌리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끝나면 인연도 끝난다. 업이 남아있으면 다시 만나게 된다. 지금도 각자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원망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깊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전까지, 그 업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 이 관계는 계속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헤어지면 편할 텐데 왜 안 헤어질까? 하지만 편하다고 인연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연은 편안함이 아니라 업의 완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완성되지 않은 업은 달아난 인연도 다시 데려오고
끊은 인연도 다시 이어붙인다. 그것이 업이다. 그것이 인연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서도 끝까지 함께 가는 이유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때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집착이 함께 숨어 있다고 하셨다. 미움이 깊다는 뜻은 그만큼 애착도 깊다는 뜻이다. 만약 상대가 진정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원망할 이유도 없다. 기억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부부는 다르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에 가장 깊은 상처가 남고 가장 무거운 미움이 쌓인다. 그 미움이 남아있는 동안은 이 인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이 있는 곳에 미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 즉,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미워해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변해주기를, 언젠가는 알아주기를. 이 숨겨진 기대가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업을 더 단단하게 묶어버린다. 그래서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놓지 못한다. 사람은 자신이 집착하는 것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행복도 기대한다. 이 모순된 마음이 부부를 서로에게 가두어 놓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더는 정이 없다. 하지만 정이 없다면 그렇게 많은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이유도 없다. 그렇게 서러워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장 괴로움을 주는 이는 가장 깊은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다. 그렇다. 부부는 서로를 괴롭히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업을 비추어 보려고 만난 사이이다. 상대의 성격, 상대의 말투, 상대의 행동이 내 마음속 어두운 욕망과 상처를 드러낸다. 내 마음이 시기하면 상대의 성공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이 교만하면 상대의 충고가 무시로 느껴지며 내 마음이 불안하면 상대의 무관심이 절망이 된다. 그렇기에 부부는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 상처를 미워하는 것이다. 업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서 살아 움직인다. 미움으로 쏘아붙이는 말 속에 오히려 사랑의 잔재가 있다. 원망의 눈빛 속에 기대의 흔적이 있다.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관계는 말도 사라진다. 관심도 끊어진다. 감정도 없는 빈 껍데기처럼 된다. 그리고 아무런 집착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를 향해 여전히 화를 낸다면 아직 업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인연을 끝낼 수 없는 이유는 이 업이 말한다. 조금 더 남았다. 조금 더 갚아야 한다. 그래서 헤어지려 해도 마음이 끌려 돌아온다. 떠나려 해도 다시 문을 열게 된다. 포기하려 해도 눈물 한 방울이 그 발목을 잡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야 해탈이 온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미움이 만든 속박을 내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이다. 상대의 잘못을 탓하며 변화를 강요할수록 업은 더 깊어지고 고통도 더 커진다. 업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므로 부부의 업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과정에서 끝난다. 미움 속에 숨겨진 집착을 알아차릴 때 업의 사슬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상대방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 이 사람도 나처럼 아프구나. 이 관계도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길이었구나. 그렇게 인연을 바라볼 때 부부는 원수가 아니라 서로의 해탈을 돕는 도반이 된다. 부부의 괴로움 속에 담겨있는 집착의 고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업을 끊는 첫 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끊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다. 바로 지금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서도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업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망의 업은 원망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끝이 난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는다면 그 업은 더 크게 자라나고 또 다른 생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친다. 그 말을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떻게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해탈을 위한 길이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놓는 순간 그 미움이라는 사슬은 끊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 업의 매듭도 풀리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에는 가르침이 숨어 있다고 하셨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고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면 부부의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내가 더 참지 않으면 끝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한다. 참는 것이 업을 멈추는 길이다. 참음은 억압이 아니다. 참음은 포기와도 다르다. 참음은 내 안에 일어나는 성냄을 바라보고 그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바꾸는 수행이다. 성내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말 한마디가 흉기가 되고 눈빛 하나가 상처가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을 멈추고 지켜볼 수 있다면 업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성내는 마음 하나를 이기면 천년의 고통도 사라진다. 미움의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오를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끊는 수행이다. 또한 부처님은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를 놓는 것이라고 하셨다. 기대는 늘 실망의 씨앗이 되고 실망은 곧 원망의 뿌리가 된다. 상대가 나의 기준대로 변해주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고통의 씨앗이다. 부부의 업을 끝내는 길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데 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드러난다. 내 어둠이 보인다. 내 상처가 드러난다. 그것이 부부를 통해 배워야 할 불교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우리는 묻는다. 이 사람을 왜 만났는가? 왜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이 사람을 통해 내 업을 끝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나를 통해 자신의 업을 끝내기 위함이다. 그러니 부부는 원수가 아니라 서로의 업을 끝내주는 동반자이다. 해탈을 향해 함께 걷는 나의 수행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다. 부부의 갈등과 고통은 진흙과 같은 것이다. 그 속에서 자비의 연꽃이 자라난다. 그 고통에서 해탈의 빛이 나온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된다. 부부의 인연이 아픈 이유는 미움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비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참고 버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어 보며 내 마음을 닦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상대가 변했기에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비가 줄었기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업을 끝내는 가장 큰 수행은 상대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말을 낮추고 화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때 업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인연은
더 고운 모습으로 바뀐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없앤다.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붙어 있는 이유는 미움 뒤에 숨겨진 업을 끝낼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놓지 않는다면 이번 생에서 이 인연은 마무리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고통이 해탈로 바뀐다. 원망이 희망으로 바뀐다. 업이 복으로 바뀐다. 부부의 인연은 그렇게 변화한다. 미움에서 자비로, 결핍에서 깨달음으로, 법에서 해탈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특히 부부라는 인연은 수많은 생을 돌아 법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주고받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이고 원망이 아니라 업을 끝내기 위한 과정이다. 살아가며 부부는 수없이 싸우고 수없이 실망하고 수없이 눈물을 삼킨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이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만을 바라본다면 이 관계는 끝내 원망만 남긴 채 다음 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원수가 아니라 내 업을 끝내기 위해 온 수행자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어둠을 드러내고 내 과거의 흔적을 비추고 내 안의 상처를 보여준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인연의 길이 열린다. 부부의 인연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알아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미움이 남아있을수록 집착은 더 강해지고 고통은 깊어진다. 그러나 그 고통을 돌이켜보면 그 안에는 자비를 배울 기회가 있다. 우리는 각자 말할 수 있다. 나는 힘들었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외로웠다. 하지만 상대 또한 그 마음을 품고 오늘을 버티고 있을지 모른다. 내 마음이 다치고 힘든 만큼 그 사람 또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받은 상처를 그대가 먼저 치유하라. 그대가 품은 미움을 그대가 먼저 놓아주라. 그대가 주는 자비가 두 사람의 인연을 구할 것이다. 부부의 관계는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더 넓은 마음을 내는가를 배우는 수행이다. 오늘 함께 있는 이 사람은 운명이 아니라 업이 이끌어준 인연이다. 그리고 그 업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이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느껴질 때, 서로에 대한 미움이 커질 때마다 다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미워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만났다. 버리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 만났다. 거리를 두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함께 해탈의 길을 걷기 위해 만났다. 지금 이 인연이 당신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분명 배울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로에게 던졌던 날 선말들을 조금씩 걷어들이고 멍든 마음을 자비로 감싸며 이 인연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은 이해로,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움은 끝을 만들고 자비는 길을 만든다. 이제 그대의 인연의 길이 멈춰버린 원망의 길이 아니라 해탈로 이어지는 자비의 길이 되기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이해의 빛이 깃들고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에 따뜻함이 되살아나며 서로의 삶을 감싸는 마음에 지혜가 깃들 때, 그러할 때
부부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다.